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납니다. 어떤 분이 수필에 이런 에세이의 제목으로 쓴 내용을 참 좋아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손수건에 향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손수건을 풀면 향내가 나죠. 향내. 그런데 생선을 싸서 이따가 맡으면 비린내가 나죠. 우리가 이 무엇을 쌌느냐에 따라서 그 싼 것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비린내가 나든 향내가 나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은 세월이 가면서 얼굴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나 동일하게 오는 것이고요. 코로나 우리 누구나 동일하게 왔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들은 겨울이 와도 덜 추울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추울 거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그러나 동일하게 겨울은 오고요.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그들 심령 속에 괴로움과 욕망의 끝없음에 노예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최근에 보니까 보물섬이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영성이 좋아서 안 보시니까 저는 한 번씩 보는데 그런데 그 보물섬이 결국은 뭐냐면 재벌의 재산 또 어떤 사람이 나라사랑이라는 기금이라가 2조 원인가 하여튼 엄청난 돈들을 거창하게 나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속에는 자기의 욕망. 근데 그 욕망들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되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고 이 욕망의 끝없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욕망의 끝없음은요 얼굴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드러나거든요. 눈빛에도 드러나고 표정에도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과 여유와 너그러움의 향기들이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격 훈련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도덕이고 윤리고 양심이고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교육으로만 될 것 같았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한 다른 우리의 그 욕망보다 더 강한 좋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그렇게 되죠. 자꾸 싸우면서 누르고 싸우면서 누르고. 그래서 좋은 향기가 너그러움이 사랑이 나오게 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와요. 성전에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항상 해요. 사람들이 옮겨다 주면 매일 구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가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딱 보니까 동일하게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인데 오늘은 그분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저 사람을 낫게 해라. 내 이름으로 낫게 해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오늘 보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주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줄령 같다 하고 이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와, 은을 주고 금을 주려나 보다. 그런데 내게 없거니와. 자,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또 돈을 주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겠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눈빛에 보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그리고는 자기를 잡아 일으켜요. 그때 여기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일어나진 거예요. 그리고는 스쳐서 걷다가 뛰다가 이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기가 낫게 된 것을 보고 자기도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금과 음은 없지만 금과 음으로는 못 낫는다 말이죠. 금과 음으로 치료할 것 같으면 벌써 다 해. 사람들이 막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안 했겠어요. 안 되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분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되더라.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매일 저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걷고 다니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능히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예수를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예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가 그걸 준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움도 겪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모습들이 달라지죠. 우리 이조시대 때 암행어사를 잘 아시잖아요. 임금의 특별 지시를 받아서 가는데 그분은 마패를 갖고 다니죠. 그게 증거니까. 근데 이분이 암행어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참 화려하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 입장으로. 복장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옛날 같으면 얼마나 그 집신에다가 힘들었겠어요. 춥고 똑같은 추움과 아픔과 어떤 때는 억울하게 때로는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왜? 가슴에 마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암행어사 마패, 임금이 주신 암행어사 마패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암행어사다. 마패가 없다 하면 안 될 건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힘든 과정을 겪어도 그들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아픔을 그들의 위치로 내려가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때로는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도록,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분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을 믿는 자들,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개인에 따라서 비바람이 따르고 똑같은 폭풍우를 만나도 더 힘들 때로 느낍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심장 속에 있는 분들은 담대함의 은혜가 그분으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다. 감사를 갖게 될 겁니다. 몸과 마음과 연약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치유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많은 분들에게는 치료를 허락하십니다. 감정의 치료, 마음의 아픔들의 치료, 육신의 치료,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내면적인 고통들,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예화의 사람,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은 육신의 치료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치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치료,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치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뢰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한 치료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향기와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참 좋지만 환경은 안 변해도 내 속에 품은 것에 따라 그 환경을 내려볼 수가 있고 그 환경에 짓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게 될 때 환경은 여러분 눈 아래 보일 것입니다. 발 아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주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실 겁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만 해도 으시시하고 죽을 것 같고 이거는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무슨 해가, 엄청난 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오므라들고 이러는 상황인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있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 하지만 사랑에 갈급해야 합니다. 왜? 갈수록 혼자가 많잖아요.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인기잖아요.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멀리하지만 강아지는 나에게 상처를 안 주잖아요. 가면 반겨주고 이러니까. 고양이도 크게 나를 괴롭게 안 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 편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향기로 인하여 사랑으로, 겸손으로, 너그러움으로 우리 얼굴 속에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자시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주인이 되시고 모시게 돼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려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문제가 해결되시고 막힌 것들이 뚫리시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의 권능이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육신들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직장과 어떤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의 길에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 속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두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오심을 환영하고요. 자, 이 시간에